지난 2025년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구세군 스탠모어 하우스에 있습니다. 스탠모어의 스탠모어 하우스라고 컨퍼런스 하우스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Multicultural Advisory Group 하면 다문화 자문 그룹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호준의 칼드 배경을 가진 구세군 교인과 사관들이 14명이 모였습니다. 칼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칼드가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구세군회가 이제 멀티컬처럴로 지금 구세군 전체는 호주 전체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8도로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도 8도입니다. 6스테이트에 2 테리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8도에 있는 이 관계된 분들이 이제 전부 모였습니다. 타스마니아와 ACT만 빼놓고 나머지의 사역을 하는 그 각 지역에서 펄스라든지 아들레이드라든지 케언스라든지 이런 7명의 평신도와 7명의 사관이 모여서 지금 이런 멀티컬처를 하는 그 사역 현장에 우리가 어떤 조언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의견들을 모았었던 이제 그런 회의였습니다. 다양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란 사람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베네수엘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사관이 금방 베네수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생산량은 러시아가 가장 많은데 그 매장량은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베네수엘라는 1리터가 1원도 안 되는데 그거를 공급할 수 있는 아무런 자원이 없어가지고 아주 그렇게 엄청난 매장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빈국으로서 전락이 돼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민 가기가 바쁘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자원이 정말로 유용하게 사용되든지 아무 의미가 없다든지. 근데 베네수엘라가 그런 안타까운 나라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의견을 이제 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게 culturally 그냥 문화적으로나 linguistically 언어적으로 다양한 이렇게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복음적으로서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이제 나눴습니다. 보통 저기에 계신 분이 30대, 40대, 50대입니다. 저같이 이런 사람은 저기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대가 한 사람 필요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20대를 수급하기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연령적으로 다양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언어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해서 의견을 만드는 이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세계에 그렇다면 인구는 그 세계의 어떤 언어는 몇 개가 있을까 이렇게 봐서 찾아봤더니 한 7,000개가 조금 넘습니다. 세계 7,151개. 그러면 호주는 어떤가 해서 호주는 2024년 호주의 통계를 보니까 언어가 그러니까 이게 원주민 인디지너스를 포함해가지고 한 400개가 이제 조금 언어가 이제 넘습니다. 호주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많이 쓰는 언어는 물론 이제 영어고요. 그 다음에 만다린이고, 그 다음에 아랍어고, 이게 그러니까 한국어는 몇 위인가를 봤더니 13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사용한다니 10만 명이 좀 11만 5천 명 정도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호주입니다. 그리고 있고 한 13위 정도 언어권으로서는 13위 정도로서 이제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서에서의 언어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언어에 관해서는 이제 성경에 크가지 세 가지의 이제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의 사건, 창세기 11장에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11장 1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11절 1절은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는데 11장 4절에 보니까 이 인간들이 이 탑을, 높은 탑을 하늘까지 높여서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탑을 쌓은 게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없이 인간이 최우선적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안 되겠다 해서 바벨탑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벨탑을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탑이 올라가는데 위에서 물 좀 줘. 그런데 벽돌을 갖다 주고 망치 좀 줘. 그러면 지푸라기 갖다 주고 뭐 이제 언어가 이제 혼돈이 되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분산이 됐고 또 한 번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 가지고 언어가 소통이 되고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읽었었던 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열방의 민족들이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언어가 일치되는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언어가 분열된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사실은 공동체가 분열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가 그 안에 있으면은 그 공동체는 쉽게 분열이 됩니다. 이 언어가 분열된 게 이제 교만 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건 뭡니까? 교만이라는 건 뭡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자 하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찬양을 자기가 받으려는 게 그 교만이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예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예배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인 줄 알고 드리는 자세랍니다. 예배 승패는 얼마만큼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드렸느냐가 그게 예배 승패를 가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이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배 승패는 드림에 있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죠.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 중심이라 예배를 보는 것은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만나고 사람 중심으로 오는 것은 예배를 보는 겁니다. 마치 운동 경기에서 관중석에 앉아서 운동 게임을 보는 것처럼 예배 참여자가 아니라 예배 방관자로서 그래서 예배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잘못된 것은 예배를 받으러 오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받으러 옵니다. 예배 받으러 온다는 것의 중심은 누구냐면은 내가 중심입니다. 인정을 받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많이 받았으면은 그건 좋은 예배고 그건 좋은 교회인데 그렇지 못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벨탑의 사건도 교만으로 했지만 인간의 타락도 교만으로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사탄이 그 뱀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선악과를 따면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게 유혹이 돼서 타락하게 되죠.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빛의 천사입니다. 광명의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 얘기가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데 14장에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가려다가 결국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교만은 이거는 누구한테나 이게 아킬레스건입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을 거야. 돈 많이 벌으면 돈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고요. 많이 배우면 마음 배는 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강한 게 오히려 교만의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약한 중에 강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강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약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교만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어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어성경을 읽는데 이제 어제 읽었었던 게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잡았던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3절을 잡았습니다. 이랬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제 출애굽기는 크게 두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 시내산 가기 전까지고 19장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전과 시내산 후로서 출애굽기 40장을 이렇게 분리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성막에 대한 그 모든 설계도를 받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맡깁니다. 아론한테 내가 없는 동안에 당신이 좀 잘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40일이 이제 가까이 가는데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를 의지하고 왔는데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이게 뭐 대신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으로서 큰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자. 하나님이 이걸 보고 모세 보고 내려가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제 내려가니까 정말로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가져갔던 10계명을 던지면서 10계명이 깨지죠. 하나님은 모세한테 제안합니다. 이 백성은 더 이상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백성들은 필요 없다. 이 백성들은 다 죽일 것이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리더십은요. 모세는 리더십으로서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 리더십은 자기 희생에서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도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가장 강력한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서 기도하는 게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성경이 뭡니까? 테스터먼트라 합니까? 카비넌트라고 그래. 언약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중심으로서 기도를 이 백성을 내가 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갔던 그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서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만약 이 백성을 칠 것 같으면 저도 이 생명 기록에서 제 이름도 걷어가 주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을 돌립니다. 그래, 좋다. 마음을 돌리면서 33장 3절에 그럽니다. 좋다. 너희들이 다 가게 하겠다. 하지만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같이 가지 않을 거야. 다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돼.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여러분, 목이 곧으면 어떻습니까? 목이 곧으면은 우리 말로는 이렇잖아요. 목이 곧다. 우리 현대 말로는 목에 기부스했다. 그렇죠? 뒤에 권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 다리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셨는데 다리에 기부스를 이렇게 했고요. 저희들과 처음 이사 이쪽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김은 여사가 넘어져서 손에 기부스를, 이런 거는 괜찮아요. 기부스. 근데 문제는 뭐냐? 목에 기부스를 하면 이게 엎드려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보고 목에 기부스를 했다 그래요. 목에 기부스한 사람은 절대로 인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배용찬 장로님이 제일 어르신인데 여기서 장로님이 오시면 다 이렇게 좀 인사를 해야 되는데 목에 기부스한 사람은 인사를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인사는 만사란 말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게 회사 같은 데서 사용하는데 사실은 그 인사와 같은 한자가 같습니다. 한자가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인사를 잘하면 만사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로 그래요. 인사 잘하는 사람한테 누가 인사가 잘하면 만사가. 자,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인사를 한번 하시죠. 네. 네. 인사를 잘 하셔야 돼. 목에 기부스를 하시면 안 되고 인사를 잘 하세요. 그래서 언어가 분리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디아스포라 유태인들과 거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은 반드시 이 남자 20세 이상은 반드시 그 3대 절기에 예루살렘을 찾아야 됩니다. 오순절,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죠. 디아스포라는 반드시 히브리만 쓰는 사람들, 히브리 말 못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명절이 오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아십니까? 그때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그렇게 온 겁니다. 서로가 이게 소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들이 다 자기 언어로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다른 나라 말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4장의 방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적인 언어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할 때 쓰는 방언을 얘기해요. 그래서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사도행전의 방언은 외국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언어가 다르니까 소통이 안 됐는데,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서로가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도 성령이 임하니까 소통이 일어나는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같은 집안에 살면서도 소통이 안 돼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허준이 쓴 동의보감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통하면은 불통하고 불통하면 통하다 이랬습니다. 첫 번째 통자는 통할 통자고 두 번째 통자는 아플 통자입니다. 통하면은 소통을 하면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통하니까 아프다는 얘기죠. 신체에 대한 이야기지만 모든 것들은 순환이 돼야 됩니다. 순환이 되지 않으면 정체가 되고 정체가 오래되면 썩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가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통하지가 않죠. 그래서 서로가 아파합니다. 소통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소통과 있고, 나와 너와의 소통이 있고, 나와의 소통이 있습니다. 나와 내가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아주 바닥을 치게 됩니다.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이란 약자입니다. 내가 나와 소통을 안 되니까 나를 자꾸 무시합니다. 결핍이 생깁니다. 문제는 자신의 결핍을 타인에게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굉장히 민감한, 타인의 평가에 아주 민감합니다. 거기서만 끝나면 참 좋은데 이 사람들은 투사를 합니다.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너에게 투사를 합니다. 투사라는 것은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투사는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보지만 이것의 본질은 저쪽에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를 가지고 있는데 자꾸 네가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투사입니다. 자기가 문제인데 낮은 자존감에서 자란 그 가정은 아이가 높은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꾸 투사를 그렇게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자녀에게 투사하고 남편에게 투사하고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그 가정에서 없는 사람까지 자꾸 잘못됐다고 투사를 하면서 자기 아이에게 얘기하고 남편에게 얘기하고 아내한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학교 선생님 욕하지 마세요. 애가 학교 가서 뭘 배우겠습니까? 아, 이런 선생님이구만. 여러분 자녀에게 목회자 욕하지 마세요. 애가 예배 드리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그 아버지 욕하지 마세요. 애가 아버지를 보면서 뭘 배우겠습니까?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아파하죠. 언어가 다른 사람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소통이 됩니다. 근데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자기 철저한 자기 중심의 인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이 됩니다. 불통이 되면 아픕니다. 썩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계시록, 오늘 본문을 오늘 본문의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보여주.
아까 본문의 글씨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이 그림은 이런 겁니다. 열방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방의 사람들이 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보호자에 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고영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한테 좀 굉장히 익숙한 분이죠. 이분은 차연사회가 가수이며 부흥한국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흥 이천 물이 바다 되는 것 같이 비전 모든 열방 중에 주볼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주옥과 같은 직접 가사를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고 찬양을 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이 귀절을 딱 보면서 이 귀절로 작곡을 하고 싶다. 그런데 나오지가 않더랍니다. 이게 어떻게 작곡을 하고 싶은데 안 되고 막 고민을 했었던 그런 때 이분이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는데 예수전도단을 창단한 오대원 목사님, 데이빗 로스입니다. 미국 분인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분은 일부러 미국에서 한국말을 안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투리를 배울까봐 난 한국에 가서 정통으로 배워야겠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이제 배우기 시작한데 이분은 젓갈질 저보다도 더 잘하고요. 한국말도 얼마나 고급스러운 말만 쓰는지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존함을 오대원이라고 했는데 왜 오대원이라고 했습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고 로스니까 근데 그 오씨라고 했는데 자기가 처음 하숙했던 그 하숙집 그 주인이 오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씨라고 적고 대원은 왜 대원이라고 적습니까? 대원은 왜 대원이냐면 대원군 있지 않습니까? 대원군은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지만 그분은 또 한국을 굉장히 사랑했던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한국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기독교를 잘 전파하려고 대원이라고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로스인데 오대원 목사. 이분이 캐나다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 고영원 찬양사역자가 집회 참석하다가 말씀 가운데 환상을 이분이 그냥 영감은 굉장히 많이 해서 쓰는데 환상을 본 것은 그게 거의 처음인가 그런데 이런 환상을 그러니까 그 말씀의 환상 열방의 사람들이 다 다른 민족 다른 언어를 사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딱 찬양을 하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쓴 곡이 바로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비전이라는 그런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바로 그 찬양을 이분이 부르기. 그래서 그분이 이 찬양을 작곡하고 그 찬양의 제목을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볼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민족이 딱 왔는데 다른 민족이 자기의 언어로서 같은 찬양을 막 하고 있다면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간접적으로 이런 경험을 한 적은 있습니다. 뉴질랜드 가면 로토루라는 데가 있습니다. 로토루라는 루튼의 에그 스멜 해가지고 아주 그 유황촌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냄새가 이제 안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전 구세군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많이 왔었습니다. 와서 이제 세미나를 끝나고 그리고 이동을 하는데 한 사람이 딱 찬양을 부르는 거야. 그 찬양이 뭐냐면 그게 로토루아입니다. 로토루아는 우리와도 굉장히 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래, 마오리의 사랑 노래입니다. 우린 어떤 캠프를 갔다든가 뭐 이럴 때 연가를 비바람이 치는 바다 잔잔해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건 이게 여기서 나온 노래입니다. 여기서 나온 노래. 로토루아 가운데 섬에서 그 청년이 있었고 육지에서는 추장의 딸이 있었는데 둘이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 차이로서 도대체 이게 이어질 수가 없으니까 밤마다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지면은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 찬양이 우리나라에서는 6.25 때 뉴질랜드 분이 왔습니다. 우리가 도와줬는데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찬양을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연가로서 이제 많이 부르게 됐죠. 근데 버스를 딱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이 찬양을 딱 부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있죠. 자기의 언어로서 자기 나라 말의 말로서 찬양을 딱 하게 되는데 저는 불렀죠. 비바람이 제 찬양을 하면 이게 너무 잘해서 그냥 참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이게 막 부르면서 들으면서 하는 게 이런 것들 느꼈어요. 오케스트라가 다 다른 악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합해가지고 한 목소리로 딱 내는 거. 그런 기분을 딱 바로 오늘 이 귀절이 다 열방의 사람들이 다 다른 언어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그 바벨탑에 분열된 언어가 성령으로서 소통이 되고 그 언어가 바로 보호자 앞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한 거 다 다르잖아요. 배운 거 다 다르잖아요. 사는 현장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찬양을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